사랑하는 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창하고 아름다운 초봄 날씨에 또 우리의 심령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이 이론상으로나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 실제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또 누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오늘은 겸손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휴머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말의 뜻은 흙 또는 먼지라는 데서 비롯된 단어가 발전해서 겸손으로 되었습니다. 겸손, 낮은 자세, 낮은 태도, 낮은 마음, 낮은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시편 1편 4절 하반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을 일컬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겸손은 하나님의 개입에 이 공간을 넓힘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그런 여지를 더 확장시켜준다 하는 얘기고, 겸손이 만약에 나의 영역이라면 그 영역을 넓히고 높여주시는 분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제목을 겸손히 사는 길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겸손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화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2장 여기 먼저 5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 끝은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는 태도다. 2장 5절에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우리 번역에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번역을 우리 말로는 했지만 영어로는 Your attitude should b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렇게 했습니다.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는 태도라는 말입니다. 자세, 태도. 그러니까 여기 마음보다도 더 조금 원래 취지에 접근하려면은 자세, attitude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은 태도의 자세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번역을 할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행동은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태도 또는 자세라고 받아들인 것이 더 원래 주님이 의도하신 취지와 접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갖고 계셨으나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이나 본질은 같지만 외적인 표현으로 아들이 되신 것인데 아버지와 함께 누리실 영광과 영화를 스스로 포기하셨다. 스스로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땅에 오셨다는 것,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비우신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은 아닙니다. 낮고 천한 곳에, 그리고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그 장소가 지금 마국간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메시지가 없습니까? 이게 바로 겸손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우리 사회의 면면을 보면은 자기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하신 분들을 보니까 밥만 먹고 눈만 뜨면은 자기 자랑하는데 거의 올인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그렇게 많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갖는 자체가 수치요, 치욕일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던 태릉 쪽에 사역을 할 때에 어느 그 지역 국회의원 되신 분이 건물을 좀, 교회당을 좀 빌려 주시면 좋겠다고 애절하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하고 건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해서 거기 잠깐 앉아서 귀를 기울여 본즉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 진행되는 계속 시종이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들을 장소를 쓰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후회스러움을 가졌습니다. 주님과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과는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낮아짐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8절 하반에서 그걸 선명하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신 게 뭘 얘기하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겸손에 관한 모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피하고 면해보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여러 모양으로 발버둥을 하죠. 또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집어던지고 조금만 더 연장하여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게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죽음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 자신도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My Father, if it is possible. 아버지 만약 이게 가능하면은, 그러나 다음 순간에 주님께서는 자세를 바꿔 낮추셨습니다. But as you will, 그렇습니다. But as you will,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39절 하반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세를 바꿔 자신을 낮추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처절한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온 몸을 찢어서 사람을 찢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키케로는 말하기를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를 로마 시민들로부터 생각하거나 귀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라. 그 가공할 십자가의 처형.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달리셨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조그마한 무슨 수술을 받는다 또는 무슨 어떤 치유상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무통 주사를 맞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당신은 쓴 쓸개탄 포도주, 신포도주, 이게 마취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중하게 그걸 사양하시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고난주간 무슨 절 또 사순절 무슨 또 좀 오순절 그리고 부활절 요즘에 절을 교회들이 좋아합니다. 이거는 100% 천주교 영향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어디 서신서에 이런 절기를 지키라, 사순절을 지키라, 오순절을 지키라, 부활절을 지키라, 성탄절을 지키라, 이런 용어들이 어디에 복음서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나로기아 피데이, 신앙의 유비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먼저 서신서를 터득하고 그 바탕 위에 사도행전을, 또 그 바탕 위에 복음서를, 그 바탕 위에 구약을 보는 게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이게 아나로기아 피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과 여기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단 말이에요. 무슨 해 무슨 해. 이것은 어느 날은 손이 있다 없다 하는 미신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뿌린 씨, 수고했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왜 구약으로 돌아가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고통에 가슴을 찢으며 이들에게 절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갈라디아 4장 지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날을 전날보다 좋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나았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라. 주님이 중요하신 우리의 목표고 절대 기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무슨 날을 지키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무슨 해를 지키고 이런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그건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 그 말은 구약의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성숙해 갈 수가 없다. 반복되는 어떤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안 된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정답이다. 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유래된 것은 주로 캐토릭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캐토릭의 전통의 의식구조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그것도 서신서를 기초해서 제대로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찢기심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주님은 교회에 딱 2가지 의식만 요구하셨습니다.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이고 그것이 또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절기를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서신서 기준으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겸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지만 내 영역을 잘 가꾸고 활용해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하면 죽기까지 그렇게 되어지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2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이 그러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만들었습니다. 지식인이든 무슨 거부든 또는 무슨 농부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만들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주님 스스로 낮추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게 하는 원인이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사는 겁니다. 겸손함이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에티튜드 그 태도가 바로 겸손함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짓밟고 뭉갰지만은 그것도 무자비하게 그 아들 예수 겸손하신 주님을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려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바로 겸손히 사는 길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됐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의 누굽니까?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결국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장 멋지고 가장 근사하게 살아가는 길, 사는 길은 무엇인가? 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히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겸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언젠가 한 적이 있습니다. 조창호 선생님에 관한, 형제에 관한 얘기. 그는 19살에 지금으로 연세대학이죠. 연세대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너는 도산처럼 안창호 선생님처럼 되거라 해서 창호라고 하는 이름을 조창호로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서 1년도 채 안 되어서 북한에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농장에서, 그 열악함 속에서 무려 43년 동안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던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43년을 살았습니까? 나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목을 놓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그에게 대통령이 환대를 하여 찾아갔습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대통령까지 찾아오셔서 환대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난 환대 받으러 대한민국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 그분이 오시면은 부담스럽고 더 사명감만 듭니다. 오히려 저는 늘 죄송한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벽돌 한 장 올리지 못한 내 자신이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급여 훈장을 수여하겠다 하는 것도 그는 다 사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겸손히 사는 길이다. 여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분 생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